우리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11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3주 후면 우리 감사절 연합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들을 세어보는 가운데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나누는 그런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시간 좌우님이 한번 인사하시겠는데요. 감사합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때일수록 더욱 항상 감사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느 한순간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때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감사가 또한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9월 8일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향년 96세의 나이로 스코틀랜드 벨모럴 궁에서 평안히 서거하셨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1952년 26살의 꽃다운 나이에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그의 크리스마스 연설에서 영국 국민들에게 그 다음에 있는 대관식을 준비하며 이런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종교가 무엇이든 그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할 엄숙한 약속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하나님께서 제게 평생 주시길 기도합니다. 당시 여왕이 말하는 이 종교란 당시 구교와 신교로 나뉘어 있는 영국 사람들의 그 신앙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영국은 이 구교와 신교가 계속 나와서 갈등이 많죠. 그래서 구교든 신교든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 가운데 국민의 힘을 쫙 그 여왕이 모아서 그 일을 시작하죠. 이렇게 시작된 엘리자베스 여왕은 무려 70년이란 영국 역사상 가장 길고 또 비교적 평탄한 재위 기간을 누리게 됩니다. 이 기도의 힘입니다. 그러면 소천하시기 전에 공기석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마디 정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갑자기 소천하시다는 소식에 다들 좀 많이 놀랐죠. 아마 본인이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나 아마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더 있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부름 받기 전에 나하고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 이 한마디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일생을 살아오면서 나에게 허락한 많은 축복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죽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꼭 한번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은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한번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다윗이 감사했던 그 이유가 12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물론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준 것도 감사했지만 오늘 보면 13, 1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결정적인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하신 이름을 찬양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드렸는가?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드린 물건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은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였고, 또 오늘 보면 바로 전에 나오면 거기에 보면 성전벽에 입혀달라고 최상품의 금인 오빌의 금을 무려 3천 달란트, 순을 7천 달란트 더 드린 것으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금 한 달란트는 약 한 34kg입니다. 금이 1kg가 요즘 한 5만 3천 불 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금 10만 달란트는 약 한 180빌리언입니다.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죠. 그러나 그걸 현찰로 환산해서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건축 자재로 그 성전의 그 금으로 그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이 아마 백성들과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의 지도자, 12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사무관들도 힘을 모아 금 5천 달란트, 은 1만 달란트, 놋 18,000달란트, 철 10만 달란트와 함께 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나옵니다. 다윗은요 이 모든 것을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 그렇게 나와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 그게 나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이 여기 정직한 마음이란 바르다는 뜻의 베요시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뜻의 레바브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불순한 동기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불순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제가 요거 드릴 테니까
하나님 절 위해서 이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불순한 의도예요, 그렇죠? 하나님 뭐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만큼 드릴 테니까 이만큼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순수한 의도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뭐 이런 것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앞날을 위해서 건강을 지켜주죠. 뭐 그런 하나님과의 거래가 된다면 순수한 의도는 못 됩니다. 뭔가 받기를 위해서 드린다면 정직한 마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어요. 뭘 원해서 더 큰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더 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렸어요. 정직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함께 나누고 싶고,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싶어요.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싶고, 성도님들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줄 때가 있어요. 참 너무나 귀한 사랑이죠. 교제하고 싶고 더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다윗이 정직한 마음으로 알게 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11절에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다. 주권도 왕권도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도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내가 그래도 전쟁터에 나가서 이날 이때까지 죽으라고 싸워서 이 왕자를 여기 앉았는데 그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나도 노력했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 주권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죽어도 옛날에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내가 이 자리가 있구나 하는 다윗은 정말 100%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가 그의 인생을 돌게 알게 된 하나님을 5개의 단어로 그렇게 소개하죠. 첫째는 위대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이 위대하심은 구원하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시편 70편 4절에 보면요. 다윗은 그가 체험한 하나님의 시편으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구원하심과 연결이 있어요. 나의 생명을 구해주시는, 나를 위기에서 구해주시는, 나를 죄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그래서 구원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윗은 체험했습니다. 또 두 번째 다윗이 알게 된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권능. 이 권능이 원어로는 게브라라는 단어인데요. 시편 24편에 같은 단어가 능하다는 말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에 다윗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아주 절묘한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또 세 번째 다윗이 안 하나님은 영광이요. 이 영광은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죠.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면요 다윗은 이런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다윗은 정말 허구한 날을 광야에서 하늘의 별을 보며 잤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항상 체험했던 사람이었어요. 또 네 번째는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승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항상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지는 것 같은데 이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기는 것 같은데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편 20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가져오게 하세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승리가 내가 생각하는 승리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한 승리를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위엄을 체험했어요. 다윗은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체험하는데 시편 68편 35절에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다윗은 항상 성소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만큼은 정말 때로는 그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구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죠. 그래서 참 조심하게 됩니다. 언행을 조심하게 돼요. 그렇죠? 밖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교회 와서만큼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오늘 아침에 공동회 하면서 전 참 감사해요. 우리 공동회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참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 은혜가 된다고. 네, 공동회 할 때 은혜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 서 있는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그 위엄을 항상 인식하는 그런 성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권능을, 영광을, 승리를, 위엄을 알게 되므로 그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즐거운 마음이 그 마음에 들게 됩니다.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가운데 다윗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다윗도요, 사실 그렇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요, 자신의 인생이 희망이 없는 그림자같이 느껴졌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기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나그네로 번역된 게림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소유권이 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애굽에서 살던 그들을 나그네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나그네가 되보지 않았냐?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나그네 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그런 말이죠.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으로서 지나가는 땅에 재산권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와 반면에 거류민이란 말은요, 토시아브라는 단어에서 번역된 것인데 나그네보다 못한 보통 노예나 종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거류민의 자녀들은요, 나그네의 자녀들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월절 음식을 같이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그네와 거류민이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출신을 겸손하게 하는 그런 표현의 말로서 창세기 2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헷족 속으로부터 부인 사라를 매장할 땅을 살 때 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 4절에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내게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 장사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소천했는데 묻을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헷 사람들한테 가서 그 땅을 좀 팔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가 사실 히브리인이라고 했는데 그 히브리라는 뜻이 나그네요 거류한 자란 그런 뜻이 있어요. 다윗 시대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히브리인이라 불렀는데 히브리라는 뜻은 강을 건너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그런 뜻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왔죠. 그래서 이게 지도를 보면은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지금의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으로 오게 돼서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또 이 고대 중동 단어에서는요 하룹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하룹이라는 단어가 나그네와 거류민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였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그게 자기 자신을 나그네와 거류민이라 그렇게 한 것은 그 조상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불렀다 할 수 있는데 사실 다윗은 나그네나 거류민은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사울 왕 시대는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침략을 받았거든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침략받고 암몬 사람들이 침략받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요 이미 다 평정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미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서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방 나그네나 거류민 아니었어요. 다윗이 여기서 자기 자신을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을 한 것은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나그네와 거류민 같이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없다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죽을 날을 앞두고 그 소유한 모든 게 다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같은 경우는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탄식하게 되죠. 근데 다윗은요 뭐 그렇게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다윗의 만료는 더없이 평온하고 행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 후에 다윗의 그 말년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됐냐. 역대상 29장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죽기 전에 이미 왕관은 물려줬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직접 통치하기 시작한 거였죠. 다윗이 비록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까지 행복할 수 있는 비결, 그건 감사였습니다. 드릴 수 있는 감사였어요. 그리고 감사는 정직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무엇을 바라고 드린 게 아니었어요. 함께 나누는 그런 가운데에서 오는 감사였어요. 함께 나누는 그런 감사가 올까?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 중에 플라워레스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흠이 없다는 그런 뜻이죠. 어느 날 로라라는 나이든 여성이 신문 기자를 만나서 자신의 사연이 적힌 원고를 하나 주고 사라집니다. 자기 인생 이야기를 쫙 적은 그 원고예요. 로라는 1960년대에 전 세계로 다이아몬드를 공급하는 런던 다이아몬드에서 일을 했던 유일한 여성 임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이 다이아몬드가 하나하나는 참 아름답지만 그게 그 회사로 모아지는 과정은 참 아주 비참합니다.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그 다이아몬드를 쫙 모아서 전 세계로 다이아몬드를 공급하는데 이거 완전히 국제급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온갖 나쁜 짓을 다 해요. 그런데 거기에 선봉에 섰던 여자가 바로 이 로라예요. 아주 정말 기상천외한 그런 방법으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회사에 벌어주는데 문제는 이 회사에서 이 여자가 제안한 아주 악한 그 계획이 있는데 그걸로 돈을 많이 벌지만 그걸 하고 나서 이 여자를 해고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청소부한테 듣게 돼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청소부가 청소하니까 사람들이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청소부가 그 얘기를 듣고 이 로란 여인한테 곧 해고될 텐데 그거 아냐고 너무 놀라죠. 자기가 평생 회사를 위해서 자기 걸 다 바쳤는데 아니 회사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청소부가 복수하지 않겠냐고. 이 청소부는 어떤 사연이 있냐면 그 사람이 그 청소를 한 이유가 그 다이아몬드 회사가 보험을 갖고 있는데 그 보험회사의 회장이 건강보험을 팔 때 이 청소부 부인이
병에 걸렸는데 그 보험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계속 못 받고 있다가 결국은 돈이 나오긴 나왔는데 너무 늦게 나와서 부인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복을 하려고, 복수를 하려고 그 다이아몬드 회사에서 들어와서 어떤 일을 꾸미냐면요, 그 다이아몬드 회사의 그 다이아몬드를 다 훔치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정말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그 금고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다 훔쳤어요. 그러니까 이 보험회사가 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 청소부가 원한을 갖고 있던 그 보험회사 회장은 자살하고 그 다이아몬드는 나중에 회사로 다 돌아갑니다. 근데 이 여자는, 로라는 이용당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는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용당하고 결국은 이제 다 잃고서 있는데, 하루는 스위스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1억 파운드가 그 로라 이름으로 입금이 됐다고. 이 돈이 어디서 온 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청소부가 보낸 돈 같대요. 자, 이 돈을 가지고 고민을 해요. 야, 이게 검은 돈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여자가 결심을 해요. 평생 나쁜 짓만 하고 살았는데 그 돈을 일전 한 푼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영화 마지막에, 그 영화 자체는 뭐 그냥 흥미진진한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 마지막에 이 여인이 그 1억 파운드를 막 뭐 가난한 사람들, 아프리카 그 다이아몬드 해운대 거기 있는 그 아이들의 학교 뭐 그런 거에서 쫙 쓰는 게 그냥 주마등 지나가듯이 막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보면서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아, 그 여인이 처음에 줬던 그 원고에 그 여인의 그 인생이 담겨 있을 때 어떤 이야기가 쓰여졌을까? 근데 영화를 보면서 이게 좀 현실적이지는 않구나 생각이 돼요. 여러분이라면 1억 파운드 한 1불도 안 쓰고 다 나눠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현실적이지 않죠. 그렇지만 그와 비슷한 일이 성경에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인 줄 아세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갔는데 그날 뭐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인생의 변화를 가지고 해서 나간 거야. 호기심에서 그냥 나간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가겠다고 그러는데 너무 신나서, 그 어느 누구도 인간 취급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스하게 맞아주시고 그날 자기 집에 간다고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인도에 가는데 사람들이 수군대거든요. 그래서 삭개오가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하죠.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 율법에는 20% 추가해서 주면 되게 돼 있어요. 삭개오가 계산을 못했을까요? 4배 그렇게 주겠다 선포를 했는데 그나마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이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여러분, 삭개오의 재산이 얼마나 됐을 것 같으세요? 여리고성은 작은 마을이 아닙니다. 큰 도시예요. 뭐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도시들처럼 이렇게 그냥 종류수가 작아가지고 아주 화려한 도시예요. 그 큰 도시의 모든 세금을 움직이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리들은요, 보통 걷어야 되는 돈의 4배를 걷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렇게 걷어들여야 나중에 전쟁이 나거나 기근이 들었을 때 자기 주머니에서 걷겠다고 한 그 세금을 내게 돼 있었어요. 로마 정부가 세금을 걷어가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얼마를 거두겠다면 입찰이 되면 그 액수를 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렇게 돈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거를 투자해서 그 돈을 가지고 세금을 냈던, 어떻게 지금 현대 보면은 파이낸셜입니다. 근데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반을, 얼마나 걸렸을까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 여인은, 아까 그 영화 속의 여인은 그 1억 파운드를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냥 인생이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1, 2불도 아니고 큰 재산을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일 보통 일 아니에요. 그리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가서 사과하고 4배를 갚아주겠다. 삭개오의 남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을까? 비참한 인생이었을까요? 좀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아마 오히려 그 큰 저택에서 그냥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먹으면서 아마 인생이 헛되고 뭐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매일같이 찾아가서 자기의 죄를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갚아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있는 것을 나눠줬던 삭개오의 남은 여생은 저는 행복했을 거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꼭 물어보세요. 삭개오 왔냐고. 여러분, 나누는 기쁨이 있어요. 다윗은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대가를 기대하게 될 때 여러분 후회하게 돼요. 실망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아무 대가를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였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스페인이 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엄청난 양의 금을 획득하게 되죠. 그 금을 가지고 스페인으로 가서 그 스페인 왕이 금으로 여하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들을 금화로 월급을 줄 정도로.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물가가 뛰어서 스페인이 망했습니다. 다윗이 왕국을 이루고서 끊임없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변 나라에서 다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다 풀었다면, 흥청망청 썼다면 아마 물가가 끝도 없이 뛰어서 그 왕국 망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의 그걸 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더없이 큰 축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러나 아무 기대 없이 드린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구한 게 하나 있긴 있었어요. 오늘 보면 19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 그런 기도 하나 살짝 넣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 드렸는데 금 10만 달란트인데 그래도 내 아들을 좀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 드릴 수 있는데 아니었어요. 어떤 기도를 해주죠?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여기 정성된 마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온전한 마음이 됩니다. 흠잡을 데 없는 마음을 가리켜요. 흠이 될 일은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정직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정성된 마음을 달라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정직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게 어느 한순간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한 우리 정성된 마음이 필요해요.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솔로몬은 정직한 마음을 지키질 못했어요. 아버지 다윗은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다 드렸는데요, 솔로몬은 그만 성전을 건축하며 그 성전 봉헌식 기도에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이런 것도 좀 들어주시고 이런 것도 좀 들어주시고, 이렇게 조목조목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이 나와요. 뭐 얼뜻 들으면 그것도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런 기도할 수 있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느 한순간 사람들이 성전은요, 자신의 소원을 비는 곳으로 그렇게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솔로몬이야말로 동전 한 푼도 자신의 노력으로 번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다 아버지께로 물려받은 사람이었고, 물려받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사실 아주 우스운 일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책을 빌려갔어요. 책을 잘 읽고 나서 돌려주는데 그 사람이 이 책을 돌려주는 대신 뭘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아니, 책을 잘 읽고 났으면 돌려줘야지. 뭐 책을 돌려주려면 뭐를 해달라고 그러면 그건 부당한 요구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조건을 건다. 그건 아주 부당한 일입니다.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정직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성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바람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감사로 채워집니다. 이 마음을, 정직한 마음을 정성으로 지키는 가운데 이제 감사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순간 자꾸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조건을 걸고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다윗과 같이 주님, 이민생활하며 유학생활하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온전히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 하실 때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렸던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평안을 누렸듯이 저희들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한 해 한 해 더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나누며 하나님의 자녀들과 서로 나누며 사랑하며 저희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주님,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정직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정성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흠잡을 데 없이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하는 확신 가운데 우리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나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라도 아까워서 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이번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그런 마음을 한번 품어봤으면 합니다. 내가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 하는 우리 그런 생각을 하며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가득해질 수 있도록, 내 시간이면 시간이요, 물질은 물질이요, 생명이면 생명이 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정말 내 삶에 정말 내가 온전히 누리는 그러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놓고 아버지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필요하다 하실 때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가운데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은총이 이 자리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만 남게 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감사만이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아버지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된 마음을 주셨어.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이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어느 한순간 내 욕심이 들어가고 뭔가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용할 양식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아무 바람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정성된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임할 수 있도록, 솔로몬은 그걸 지키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주님께 드리는 이 간절한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것을 너무나 아십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때 아버지 정말 나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 잊지 않는 가운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 감사절에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